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좀 다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적인 주제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특별히 많은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죠?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가장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성경 속에 수많은 예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예언을 할 수가 없죠. 우리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예언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놀랍게 어마어마하게 다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그것을 성취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아니면 이 역사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함부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도 알지 못해서 어떤 것도 예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가까운 미래로부터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까지 많은 것들을 예언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이 역사를 통치하신 분이고 주관하신 분으로서 역사의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계획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근데 알려주고 예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찾아볼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자체가 예언이고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수없이 많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을 할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하게 예언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건 알지요? 안 죽습니까? 그거는 알아요. 난 죽는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다
안 죽는 사람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죽는다라고 예언할 때 언제 죽는데? 어떻게 죽는데? 물어보면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왜 이것을 예언했을까요? 특별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다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예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죽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거를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왜?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그렇게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도 이것을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도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 이것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언한 대로 죽었죠.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누구에게 죽을지 정확하게 다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들한테 다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죽음을 당할 걸 그대로 당신이 성취했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죽을 거냐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곳이 단지파가 살던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그때도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의 아들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거기는 남쪽 나라에 속한 것인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 사람으로 남쪽 나라로 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이 북쪽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북쪽에 성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야 되는데 저 남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북쪽 사람들에게 계속 이 금송아지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진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자꾸 주장하고 자꾸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 있는 데 가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꾸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땅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했던 곳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헤롯 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 앞에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이고 빌립보는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는데요.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위해서 많은 신전들을 거기다가 세우고 이제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와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했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신전들을 세웠던 곳이 이곳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가셨어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많은 신전들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신상들도 많이 보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특별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했느냐? 거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이 많은 도시에 다 둘러보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 때 예수님 베드로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신전들이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신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알았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한 건데요. 여러분, 바로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받으시고 진짜 메시아인 것을 이제 증명하셔야 되는데 그 증명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가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건데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게 하는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도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없는 나라는 왜 사형 제도가 없을까요? 비록 사형을 받을 만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 해서 이제 사형 제도를 폐지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도 쉽게 죽이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사형수이기는 하지만은 죽이지를 않아요. 그게 사람을 죽여도 아주 짧은 시간에 고통을 최소한 적게 느끼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을 택해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해가지고 사형제도를 금하거나 사형제도가 있어도 쉽게 사형을 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형제도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다양한 사형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죄수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 가장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하게 만들고 가장 오랫동안 그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에 죽임을 당하고 나서 제3일에 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까지,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까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창시한 자들이 있고 그 종교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신도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지 않아요. 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더더욱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의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당연한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번에 또 다시 나서면서 주님, 절대로 좀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거든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도 그 앞에 있었다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누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가로막겠다고, 우리가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내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서 그걸 가로막는다고 뒤로 물러서라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왜요? 이거는 예수님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죽어야 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죽음의 행진을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죽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신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대제사장들이 달려들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예언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있을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자기가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다 받아들이셨던 거지요.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예언까지 하셨어요. 무슨 예언을 하셨나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뭘 말씀하시나요? 심판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승천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걸 예언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날 오셔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 앞에 다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옥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해서 그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으며 산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대로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예언한 것이 95% 이상 다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지금 이 재림과 심판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죠.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하면 되나요? 뭘 준비하면 재림하는 예수님 앞에,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하시면 되나요? 예, 착한 일 많이 하시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따지고 보면 죄 지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그 오염된 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준비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결단해야 되고 그 길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받을 것을 여러분이 각오를 하십니까? 각오하셔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거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도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잖아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명령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데이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원데이를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지금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몇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한 명이라도 우리는 구원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다 보면 1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2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다 놀라셨죠? 여러분, 죽음이 누가 예고를 했나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택시하고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나면서 택시가 그 옆에 있는 전봇대인지 뭔지를 세게 부딪혀가지고요, 2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그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어서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들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 죽음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가르쳐 준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가서 사람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인쇄물을 3장이나 더 끼워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쓰도록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칸이 5줄이 써 있어요. 5줄. 여기에다가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 정해서 좀 그걸 명단을 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는 반을 잘라서
교회에 제출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10명이 넘으면 종이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써셔도 돼요. 여러분이 5명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5명을 정해놓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죠? 예?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5명은 살려야 된다고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유, 부담스러워. 예, 부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다 보면 그 가운데 1명도 나올 수 있고 2명도 나올 수 있고, 아니 하다 보면 10명도 될 수 있어요. 하여간 목표를 우선 5으로 정하고 열심히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 부산 세계룩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전했는데, 오늘 또 그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가 그 목사님 간증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였어요. 동네가 작아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 다 이름을 적어봐야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 목사님이 첫 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설교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동네가 100명밖에 안 사는 동네이고 여기 40년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30명이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0명을 전도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절대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강조하고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3개월 만에 100명이 다 왔대요. 놀라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개월 만에 100명이 다 나왔다니까요. 온 동네 사람을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됐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300명을 목표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는 다 전도했고 옆 동네 가서 쭉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한 300명 정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전도합시다 했더니 또 깜짝 놀라가지고 성도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우리 동네 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옆 동네 사람들 별로 평소에 만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라고, 또 반대가 심하더래요. 그래도요 300명 하자고 해서 6개월 만에 진짜 300명이 또 모였대요. 좀 놀라봐요. 그런데 300명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멀었다, 더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1000명을 또 합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그 목사님이 그 동네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요, 같은 연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육두 문자가 막 나오면서 목사가 미쳤다고 막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막 욕도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총동원 주일에 969명이 왔대요. 우리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5명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건데 5명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그렇게 정하라는 거지 꼭 5명 다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표는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명단을 써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나오는 고집쟁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동네인데 일부는 고기잡이를 하고 일부는 또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쪽이 대파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그 대파 농사를 짓는 한 분이 그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안 나오더래요. 많은 성도들이 찾아가서 교회 한번 오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는 막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대파 수확철이 돼가지고요. 대파가 이제 꽃이 피면은 상품이 가치가 없으니까 피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일손이 부족해서 막 서두나도 이제 사람을 끌어가는데, 이 대파 농사, 이 사람도 수확철이 돼가지고 이제 막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데요. 자기 옆집에 95세 된 할머니 집사님이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하셔서,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줬으니까, 나 허리 아파서 못해. 그랬더니, 그래도 할머니 우리 집 밭에 앉아만 계시면 우리가 대파 날라드니까 거기서 묶어만 달라고. 그래야 팔잖아요. 사정을 해서 할머니가 가서 대파 묶는 작업을 3일을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품삯을 가지고 왔더래요. 할머니가, 나 이거 안 받아. 아니 할머니 그동안 3일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이건 안 받고 대신 내가 부탁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들어주면 돼. 뭔데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자고. 아니 할머니가 품삯도 안 받으면서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고집쟁이라, 나 그건 안 된다고.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나 절대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이, 나 돈 안 받아. 받으시라고.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한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그 사람 이름을 딱 써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고집쟁이가 내 말을 안 듣더니 어떻게 할머니 말을 들었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왜 내가 부탁할 때는 안 들어주고 할머니 부탁하는 것만 들어주냐고. 내 부탁도 들어줘야 된다고. 할머니 이름으로만 교회 오지 말고 내 이름으로도 와야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요, 하도 부탁하니까 한번 가기로 했으니까 알았다고, 당신 이름으로도 가고 당신 이름으로도 내가 가겠다고. 근데 그날 총동원 주일날 1부부터 7부까지 7번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1부에는 할머니 이름으로 가고, 2부에는 김 집사 이름으로 가고, 3부에는 박 집사 이름으로 가고 해가지고 7번을 참여를 했는데, 부탁한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요 7번으로 안 돼가지고 부산 시내에 사는 아들 며느리까지 오라고 그래서 걔네들도 부탁한 사람 이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7번,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 2편을 준비했는데 그 2편을 듣고, 또 고신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님 모셔가지고 또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7번 듣는 동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부산 시내에 사는 아들 며느리도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하려고 열심을 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얘기잖아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막 서로 그 사람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그 할머니 집사님, 95세 된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한번 약속을 받고 나니까 너도 나도 찾아가서 내 부탁도 들어야 되고 내 부탁도 들으니까 결국은 7번 예배 드리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5명 정하고 하자는 게 부담스러운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죽어가는 자, 지옥에 멸망당하는 자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천국 가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5명 이상 꼭 쓰셔가지고요 2주 후에는 꼭 써 오셔야 돼요. 교회 제출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노래를 하나, 아주 짧은 노래를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아시면 한번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노래예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기까지만 부를 거예요. 짧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직도 못 따라하겠어요? 이렇게 짧은 거. 자, 이제 온 세상 우리가 다 책임 못 지니까요, 군산을 변화시키자로 바꿉시다.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군산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군산을 변화시키자. 이번에는 5명을 변화시키자. 시작. 오라 우리가 5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5명을 변화시키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5명을 변화시키자. 아멘. 여러분, 잘 때도 생각나야 돼요. 네? 잘 때도 생각이 나서 5명 구원시켜야 되는데, 5명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꼭 5명 결정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전도 구호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따라 합시다.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하면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소리와 함께 시작. 구호 준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잘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